때문에 자기가 총애하던 충신의 아내를 이제 취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신을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그 형을 이제 죽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쫓겨서 또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대리자로서 다윗의 왕가 시작됐지만은 그 이면을 찬찬히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 다윗도 굉장히 그 애끓는 심정으로 평생 살았고 이런 노년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봤을 때 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국가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가문이지만은 굉장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좀 불안전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열왕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처럼 다윗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연로하여서 그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덮여지지 않았다. 몸이 그대로 차가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용맹했던 다윗도 정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정말 그 여호수아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전을 완수한 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인간지라 그 수명을 다해 간다는 뜻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것은 한 국가의 존폐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건 굉장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딱 지명되고 그 후계자 수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솔로몬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는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솔로몬을 왕자로서 그 다음 왕세자로서 인정하거나 그런 제스처가 아직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다윗이 죽어버리면은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내에서 왕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전으로 번질 수 있고 내전으로 번졌을 때는 이스라엘 노리는 호시탄탄 노리는 주변 외세들이 그 사이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것을 아주 빨리 캐치합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처방합니다. 근데 그 처방이 좀 우습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어떤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취해서 그 처녀를 다윗 왕의 침실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위세등등한 그 다윗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녀편 되는 어린 여자를 취해다가 그 몸을 이렇게 좀 기력을 회복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고위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재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껏 생각하는 낸다는 방법 자체가 그냥 민간요법, 그냥 속설에 따른 어떤 그런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취해서 데려오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진단과 해결책이 처방이 또 제시됩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신하들과 다르게 아도니아는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진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처방합니다. 바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왕이 될 때가 됐어. 내가 왕이 오를 때가 됐어. 왜냐하면 형들 다 죽었잖아. 내가 지금 실정이 장자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기세등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진단과 처방 어떻게 했습니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제 왕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됩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주변에서 세를 규합하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솔로몬에게 쫓겨서 저기 죽다 살아납니다. 제발 자기 살려달라 빕니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다시 또 그 욕망 때문에 그 아비삭을 취하려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국의 몰락, 어떤 왕권의 위기,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신하들이나 아도니아나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어찌됐든지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 무의로 돌아가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 경우는 더 큰 화를 자초해서 죽게 되지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왕국의 몰락, 무슨 뭐 왕권, 무슨 후계자,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다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 문제의 핵심을 가만히 주제를 살펴봤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진단과 처방,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 걷어내고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경우처럼 아도니아의 경우처럼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최악의 악화의 일로로 걷게 하는 정말 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서 문제의 상황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상황을 위해서는 정확한 그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은 다 걷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들이나 아도니아가 시도했던 진단과 처방, 그 방법들은 모두 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좁은 시야에서 절대로 그 넓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좀 세계관을 절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악의 결과,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해와 왕을 봉양하고 기력을 되살려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 뒤져서 또 당시 미인촌이라고 좀 유명했던 수넴 지역에 가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아주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용모도 매우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여인을 좋아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 여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 충신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남성적 욕망을 신하들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 민간 속설에서 그렇게 노쇠한 남성 노인을 그 젊은 여성이 같이 이렇게 합방했을 때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수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수제라고 이렇게 존경받고 명예를 갖고 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낮고 좀 저열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자기들이 다윗을 통해서 얻고 있는 이 권세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 다윗을 존중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윗 왕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후계자 지금 작정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옳은 견해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 욕망은 아도니아에서 아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과격하게 나타납니다. 아도니아는 첫째, 셋째 형이었던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이 둘째 형, 이 길라압도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스스로를 낮췄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위를 주기 전까지 사울을 통해서 10몇 년을 도망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은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먼저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자기 세를 귀합하고 기병을 모집하고 호위 군대를 모으고 또 병거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정비한 다음에 아버지의 군 사령관인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수하로 만들어가지고 왕위를 그대로 계승할 그런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죽어가고 후계자가 정확히 지명되지 않은 이때에 자기가 바로 자신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다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아도니아는 겉으로 보기에도 이 체형이, 그러니까 체격이나 용모가 뛰어나서 왕에 오를 만큼 칭찬받을 만큼 존경받을 만큼 그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견제할 형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도 누구나 그 다음 후계자는 아도니아겠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를 성경이 평가하기를 다윗에게 한 번도 네가 어떻게 그러냐라는 어떤 책망의 말을 들은 적이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 통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아도니아는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그런 아들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란 천방지축의 그런 좀 방임된 그런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서에 나온 그 자녀들의 그 욕망과 그 패륜을 보십시오. 형제가 서로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아도니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 같은 그 많은 자식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훈육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냥 교만하게 그냥 모든 것이 다 제 것인 양 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심에도 아직 그 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군 사령관과 제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취하고 아버지의 성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치 자기의 즉위시처럼 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수치를 남기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도니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아도니아 진단과 처방은 신하들이 했던 것보다 더 최악 중에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더 큰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주지만은 결국 그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불행을 초래한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자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후계자가 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간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기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간적인 출산할 수 없는 몸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걸 통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와 이삭 또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에 사라의 어떤 최근에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데 목말라 죽게 한 것입니다. 굶겨 죽게 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족도 없이 그냥 내팽개친 채 그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람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반목하면서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인간적인 실수가 지금 그 초래한 것은 인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인간적인 처방과 진단을 내리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 판단, 어떤 고민,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 눈빛, 행동, 생각, 마음들이 내가 속한 가정이나 모임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것들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가, 이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음성 맞아 이러면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이, 나의 타인과 내가,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요? 끊임없이 입을 열지 않고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덕을 구하는 마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제거되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방법을 구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단하고 판단하고 처방하고 해결해보다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그것을 더 한 번, 또 더 한 번, 또 더 한 번 생각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급박한 문제가 막 발생하면은 그것을 막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해결해야 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높이로 이 좁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 조급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었던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임박한 죽음에 신하들이 동분서주하고 아도니아가 소위 설레발을 쳤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최선의 문제 해결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맞는 퍼즐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모난 곳에 자꾸 동그란 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후계자 지명 없이 다윗이 죽어가고 왕국이 몰락할 위기에
왕권이 흔들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국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미 진단과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의 대적들이 다 물러가서 평화의 시대로 평강의 왕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대적이 없다. 평화의 시대다. 내 이름처럼 네 이름처럼 너는 평화의 왕이다. 솔로몬이다. 그가 바로 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미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며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하들과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과 이익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채 그냥 돌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후계자 임명과 이미 선포된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돌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실수의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에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신하들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력의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를 저물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여호사의 시대가 일어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의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훨씬 더 당당하게 왕권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까 계시한 건 어떻습니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태어난 솔로몬, 평강의 왕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출신과 솔로몬의 출신, 또 아버지가 받은 계시, 모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느로겔의 연회에서 나단 선지자, 그 계시를 받던 나단 선지자를 초대하지 않고 또 솔로몬을 의도적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끊임없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은 것입니다. 그냥 내 욕망, 내 권세, 내 능력이 더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이 아도니아의 노력과 애씀은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이미 해결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부인한 그 처절한 결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될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화요일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떼굴떼굴 부르는데 막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부스스 깨어나서 왔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 다 아프다고. 막 만져봐요.
아니 거기 막 다 아프다고. 오른쪽도 오른쪽 맹장이죠. 여기도 아니야. 다 아파 그냥 다 아파. 그러니까 고통이 1부터 10인데 1은 정상이고 10이 최고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래서 9 그랬어요. 10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10은 양심상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죽을 정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딱 진단해 보니까 죽을 병 아닌 것 같은가 봐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도 그 의사 동기 모임 카톡방 있거든요. 막 새벽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들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별로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그러다가 응급실 가자. 제가 응급실 가자. 근데 이제 설명해 주는데 배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가스가 배출한. 그러니까 제가 그 2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장염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볼일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근데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혼자 알아서 그냥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장이 운동을 못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의사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스가 이제 장 운동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득 차서 아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응급실 가도 별로 할 게 없대요. 그냥 코에 좀 호스 꽂고 이제 기압을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새벽 1시에 깨어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제발 응급실 가자 했는데 제 아들이 4살이고 딸이 10개월이지 않습니까? 이 애기들을 이제 이제 들어서 차에 태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게 처갓집 이제 장인 장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집에 와 계시면 우리가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혼자 나갔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 가리라. 그래 나왔습니다. 엄청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데 새벽 1시부터 택시가 다니니까 이게 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신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아내가 쫓아 나왔습니다. 그때쯤 이제 장인 장모 차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장인어른 또 차를 또 갖고 오죠. 저희가 있는 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 가는데 근데 희한하게 배가 조금 나왔어요. 배가 근데 조금 나왔어요. 또 물어보는데 팔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응급실 가는 한 10분 15분 이제 막 가는데 이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는데 응급실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대기실 1시간이래요. 또 의사 또 진단하니까 전 중상도 아니거든요. 복막염, 맹장염 아니면 배 아픈 거는 중상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통증이 한 5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10분 있으니까 3인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되게 창피하게 여보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장인어른도 그래 처치하고 있어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릴게 가셨는데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저희 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엄청 여러 사람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한 3시쯤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있는데 완전 바보짓 한 거죠. 아내가 이미 진단하고 처방하고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잠도 안 옵니다. 잠이 다 깨가지고 그러고 새벽기도 왔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박천등 강도사. 그것이 아니라 이게 좀 기분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아프게 하시지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 탓을 하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오고 하니까 또 금방 나았습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처방과 진단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해결책을 다 알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바보처럼 아니 의사 아내를 두고 살면서도 의사가 아내는 뭐예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의사잖아. 뭐라도 해봐. 그러니까 이성이 반 끊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세세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이미 다 제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별로 이걸 담아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보려고. 아, 그건 그거고 모르겠고 어떻게든 나 지금 빨리 나아야 돼요. 나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바보짓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미 해결책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 많습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안식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모든 해결책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믿지 않죠? 우리는 왜 그걸 의지하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의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정확하고 적합한 이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정말 꽉 붙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못 믿는 나를 한탄하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될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으로, 그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부질없고 모자라고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신하들처럼, 그 아도니아처럼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서 실패가 되고 그 실패가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주관, 아니 내 경험, 나 이거 해봤어,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맞나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입을 먼저 열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고 내 판단을 먼저 결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이미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말씀을 그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 진리를 감히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부담하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문제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덤비는 그런 무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살 길을 다 열어주셨고 그것이 이미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음을 인정하고 더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